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기뻐하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올린 우리 시온성가대회에 더욱더 기뻐할 만한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크게 하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신원을 운반할 때 도와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박수를 하셨습니다만은 한 번 더 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곡을 준비하시느라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통하는 귀한 말씀이죠. 팔복에 대한 귀한 말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늘 감사하지만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시온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음에 관한 구절 중에 이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팔복의 6번째 말씀인 이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자, 그러면 마음의 청결은 뭘까?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만큼 그 청결의 수준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만큼 건강할 수 있고 그 수준만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번민이 있고 또 고민이 있으며 문제가 많고 나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드는 일까지 있습니다마는 사실을 알고 보면 전부 마음의 문제죠. 과연 누가 청결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을까요? 그 의롭기 그지없는 당대 의인이라고 소문난 노아도 말년에 그는 술에 취해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이제 현상 수배를 내렸을 때 쫓겨다니다가 마침내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 청결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따져보면 청결해 보려고 애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소개해드리는 분은 다소 좀 낯설고 생경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의 이름은 시메온입니다. 흔히 교부 시메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웠던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그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파송될 때는 사도라는 이름을 입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는 속사도라고 불리우며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곧 교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증손자뻘쯤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메온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진 것 변변치 않지만 그러나 믿음만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를 찾아서 그 주일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자가 그날따라 했던 설교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도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어린 이 시메온의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당시 청소년기였는데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예배 후에 그 설교자를 찾아가 상담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글쎄,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수도원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던 이 시메온은 가장 어린 나이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일삼는데 밤마다 채찍으로 자기 등짝을 때리면서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쯤은 밥 먹듯이 했습니다. 미리 들어와 있던 선배 수도사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고행 따위는 이 어린 시메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입을 모아서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 녀석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수도할 수 없으니 저 녀석을 제발 쫓아내달라고. 원장은 시메온을 아꼈지만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그를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원 밖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했던 이 시메온은 걷다가 메마른 우물가를 발견합니다. 그 우물 속에는 구더기들과 벌레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뛰어온 수도원장 바소, 그의 이름이 바소인데 그 수도원장이 그를 꺼내주면서 말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것이 수도가 아니다. 그러자 이 시메온은 이 원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원장님, 저에게 물병 몇 개와 떡 조각 몇 개를 주시면 제가 광야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받아든 그 물과 떡을 가지고 그는 더 깊은 광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돌로 만든 기둥이었습니다. 높이는 약 3m 정도 되는 그 기둥 끝머리에다가 돗자리 반 쪽짜리 정도 되는 그 나무를 얹어놓고, 그 널판을 얹어놓고 거기서 사는 것이죠. 그는 그의 몸에다가 쇠줄을 달았습니다. 착고를 채운 것이죠. 그리고 매일 그 위에서 서 있기조차도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2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그의 특기인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의 소문은 곳곳에 알려지게 되고 세계 각처에서 현자들과 군왕들이 와서 지혜를 구하고 그의 그 수도를 보고 모두가 은혜 받고 그곳에서 회심하며 그곳에서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병든 자들이 와서 병을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그 기둥은 점점 높아져서 17m, 20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기둥 옆에다가 수많은 기둥들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시메온처럼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수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기둥 위에서 시메온이 떼어주는 성만찬을 받기 위해 더욱더 시메온의 기둥 가까이 사람들은 또 다른 기둥을 세우고 다음 날 일어나면 또 다른 기둥을 세워서 기둥 위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메온을 가리켜 기둥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시메온은 그 기둥 위에서 죽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출가해서 70세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그 기둥 위에서 끌어내서 바로 그 기둥 밑에다가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청결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청결을 향한 그의 그 열정과 그의 노력은 얼마나 가상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청결이 도대체 뭘까? 그 원문을 접근하면 그 뜻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원문에는 카탈로스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세탁된 깨끗한 옷, 새 것은 아닙니다. 입던 옷입니다. 그 입던 옷을 세탁을 해가지고 말끔하게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카탈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나타난 청결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더러워진 마음, 찌그러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변질된 마음이 씻겨져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이 될 때 그 상태를 카탈로스,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이 카탈로스의 또 하나의 뜻은 여러 뜻이 있지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쭉정이나 벼 같은 것을 한데 모아놓고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걷어들여서 이것을 걸러내고 털어내서, 즉 채질하고 키질해서 반질반질한 알곡만을 모아놓은 상태, 그것을 카탈로스,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물건을 말할 때 카탈로스, 청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령 우유에다가 물 탔다, 그것을 청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순수한 우유의 상태, 포도주에 물 섞었다, 청결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결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전에는 물질이 소중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 세상만 사랑했던 사람이 주님 때문에 세상 것 다 버릴 수 있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그 청결의 모습을 신뢰로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 만난 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런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의 가치가 분명해질 때, 그것이 깨끗해질 때, 그 외의 일들은 다 쉽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이것이 청결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것.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어서 시시때때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여건과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하여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다. 주의 종이 환난을 당하고 주의 종이 모질게 학대를 받고 주의 종이 또한 중상모략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견디는 것은 성도들의 위로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이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것을 견뎌내게 하시고 마침내 청결의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 그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많고 염려가 많은 것도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청결하고 정결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점, 어느 시점에 성결에, 청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께 엄숙하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원효 대사는 그것을 깨닫고 중국 유학을 포기하죠. 인도로 가는 천축국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오게 되죠. 해골 바가지에 물 한 모금 마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달렸음을 알게 하고, 일체 유심조,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달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는 유학하지 않았어도
학위가 없어도 지금도 불교계에서 최고의 고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까닭은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제로 그 마음의 중요성을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몇 가지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지난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철저히 회개하는 데 힘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왜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고 메아리는 되돌아더라도 오는데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돌아올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서 산산이 허공에 흩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막혔던 그 사이가, 멀어졌던 그 사이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거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살다 보면 물들게 돼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모범을 보여준 롤 모델이 있으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려고 뜻을 정하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 않았던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재물을 주십니다.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번 침공해서 3번 끌고 갔으니까 그것이 약 40년에서 77년 사이에 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전 인구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출세하고 가장 확실한 자리를 얻은 사람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은 왕을 갈아치우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국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총무한 사람입니다. 당대 한 번으로 총무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를 총무했습니다. 총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이 규절이 바포 목사인 최일도 목사께서 588 청량리 이 터널을 통과할 때 하늘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바포 사역은 최일도 목사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배가 했던 것인데 그 뒤를 이어받아서 계속 확장시키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그의 귓전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상적인 유혹을 받을 때 단호히 거절하며 성결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이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성결한 신부로 바쳐지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청결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청결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모두 공통된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물질이나 환경이나 소유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모두 통틀어 봐도 그 어느 것 하나 물질에 관한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복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70년대 중반에서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서가에서 베스트셀러요, 스테디셀러가 되었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이라고 하면 한 번쯤 안 읽어보면 간첩에 속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진정한 복은 물질이라든지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본질적이며 존재적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다주고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기쁨이 아닌 표피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1차적인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내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은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 청결한 자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훈련받지 않으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농구 선수로 훈련되어지면 농구 선수 되는 것이고, 손흥민처럼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로 훈련되어지면 훌륭한 축구 스타가 되듯이 훈련 없이 되어지는 법 없습니다. 육군으로 훈련되면 육군 될 것이고, 해병대로 훈련받으면 해병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면 우리는 주님의 군사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병사인 우리들이 무엇으로 훈련받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시면 됩니다. 훈련받은 만큼 성장하고 훈련받으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인도함 받으시고 계속적인 훈련 속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뜻을 시원스럽게 이루어드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